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산 부모 밑에 효자 없고 죽은 부모 밑에 효자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바깥에 비가 오는데 여러분 오시면서 개구리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개굴개굴 울고 있는 개구리가 왜 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청개구리라는 동화가 있지요. 이 개구리는 평소에 어머니 말씀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늘 했습니다. 때가 되어 어머니가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내가 죽을 때 유언을 하면 내 아들이 반드시 이걸 거꾸로 할 텐데 그렇다면 내 묘를 어디다 세워달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내 묘를 냇가에 세우도록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정작 묘를 어디다 세웠습니까? 냇가에 세운 거예요. 아들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살아생전 엄마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엄마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결심을 하고 묘를 냇가에 세웠는데 어머니가 예상했던 것은 냇가에 세우라고 하면 산에 세울 줄 알았는데 냇가에 세우고 비만 오면 어머니의 묘가 떠내려갈까 싶어서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산 부모 밑에 효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생전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요. 그런데 죽고 나면 다 효자 됩니다. 저희 집안에도 보니까 어르신 말씀을 듣지 않던 사촌들이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제일 많이 슬피 울더라고요. 왜 그렇게 크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그 후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우는 후손은 평소에 말을 제일 안 듣던 속 썩였던 그런 후손이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살아생전 부모님 잘 섬기지 못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제사에 무슨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 음식 때문에 형제들 많이 다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의 삶이란 이처럼 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부모님 먼저 천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 부모 밑에 효자입니까? 죽은 부모 밑에 효자입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유언을 처음 받았던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유언을 받아들여서 남은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의 4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유언을 주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그런데 이 유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각각 다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들어있고요. 또 예수의 아우들이 이 유언을 지키는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바로 예수의 아우들입니다. 이 아우들은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자랐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형이 미쳤어라고 이야기했던 아우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형 이 시골에 왜 박혀 있어? 형이 메시아라면 저기 도시로 나가서 이름을 떨쳐야지. 예루살렘으로 가.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형제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들이 유언을 지키는 이 제자들과 여인들, 따르던 여인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아우들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동생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 섬기다가 순교당하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이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40일간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의견의 일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 그 다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의 유언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이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라고 유언했습니까? 너희들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너희들 다 졸고 있었지. 잠에 빠져 있었지. 너희들 이제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기다려. 그렇게 명령했나요? 그런데 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며 기다리면 안 됩니까? 성경 공부하며 기다리면 안 됩니까? 각자의 삶의 열심으로 살면서 기다리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찌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수를 기다리며 오로지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가? 기도하자 할 때, 야, 기도가 뭐 필요해? 좀 쉬자. 야, 기도보다 찬양이 더 중요하지. 아니,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하지. 그렇게 마음이 나뉘지 않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게 지금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이 형제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유언을 받은 것은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예루살렘 안에서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유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어떤 주제가 지금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일전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그런 명령을 받고 그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천사가 가라고 했으니까 갔어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거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 말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라고 했습니다. 갔어요.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제자들이 다 따라간 거예요. 가라라는 그 명령, 그곳까지 갔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라고 하면 예루살렘 안에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심심해서 기도했을까요? 뭐 우리의 느끼는 바로 심심해서 기도할 만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중에 오늘 유언과 연결되는 가르침을 그들이 찾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기도가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기도를 아주 가벼이 생각합니다. 기도가 뭐 필요해? 내가 생각해서 계획하고 내가 내 능력을 진행하면 되지. 기도는 좀 죄송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지. 오늘날 최고의 학문을 전마한 그런 학자들은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 가지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 누가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것은 기도의 내용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11장 중반 부분에 넘어가면 거기에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한 벗이 저녁 늦은 시간에 자기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갑자기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청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지금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는데 문을 두드리니 누가 쉬 일어나서 떡덩이를 주겠습니까? 시간을 끌자 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며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벗으로는 떡을 줄 수 없지만 강청함으로 인해서 떡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강청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시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 11장에 나오는 말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성령을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터인데 그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받은 이 제자들과 아우들과 어머니와 여인들이 이 가르침을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데 그러면 이전에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성령은 강청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받았던 교훈의 말씀을 이들은 유언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지금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넋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은 유언만을 딱 붙들고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유언뿐만 아니라 이전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다 기억해내며 이 유언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만 떠나지 않고 그저 각자의 일을 하면서 기다렸다면 여러분 청개구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속사정은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붙든다면
냇가에 묘를 세우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냇가에 묘를 세운 이 청개기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던 성령이 오셨지요. 근데 그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위에 부어지심으로 예수를 주라 그렇게 시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다리던 이들이 행했던 이 신앙의 교훈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거기에서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사정에 있는 이 과부의 그 요청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택한 자로서 이 여인과 같이 날마다 간절히 와서 구하면 그것이 원한이라 할지라도 내가 풀어줄 터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재림에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매끄럽습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결론적으로 생뚱맞게 믿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결론은 다 믿음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매끄럽게 끝이 나려면 결론 부분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아니하는 기도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왜 기도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론에 가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기도하느냐 할 때 시간이 많은 사람, 그죠? 또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그들이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간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고난당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환난당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부끄럽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성도들이 편안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 아래 좀 고난이 오면
환난 당하면 기도하지 않고 버길 수 있을까? 거기까지 먼저 생각합니다. 좀 고난 당하도록, 환난 당하도록 삶의 가시가 생겼어. 나와서 울면서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을. 그런데 그것은 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계속 그렇게 우리를 부정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럼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더 나은 취미 생활에 빠집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말아야 할 그 자들을 인자가 재림에 올 때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보시며 신앙생활을 보시며 주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열매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착각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물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100%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창세기 3장의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시 복음만이 구원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진짜 구원이 목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천국 데려가셔야죠. 왜 힘든 이 세상 나이가 드실 때에 육신이 병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왜 다 거치도록 만들어 두십니까? 그건 구원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전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믿는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아주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떨어질 때에 나뭇가지를 하나 붙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람이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팔에 힘이 빠져갑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왜? 자기는 믿는 자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평소에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팔을 놓아라. 그 팔을 놓아라 그랬습니다. 지금 안 떨어지려고 그걸 붙들고 있는데 부들부들 붙들고 있는데 그 팔을 놓아라. 이 사람이 좀 고민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팔 놓아라고 했습니다. 그 놓아야지. 아니, 목사님 놓으면 죽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놓고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그거 다 불신이에요. 놓아라고 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놓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놓는 그 자가 제대로 기도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합니다. 나무 뿌리를 자꾸 뽑으면서 기도합니다. 다 가짜 기도입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믿음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살아계신 신에 대하여 전투를 벌일 때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850명이 부르짖는 신이 진짜 참신인지, 엘리야가 부르짖는 신이 진짜 참신인지 거기서 대결을 했을 때에 이방신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죽기 살기로 고함을 쳤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온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려가며 부르짖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물이 끼얹어져서 그 물이 흘러 도랑을 이루고 있는 그 재물을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아우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40일 전에. 그러니까 예수만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 위험한데 지금은 우리 고향 갈릴리 총구석에 들어가서 좀 거기에서 숨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예수님 100번 양보해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 있으면 발각되기 쉬우니까 각자 흩어져서 좀 있겠습니다. 아니, 흩어지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가 그냥 한 장소 골방에 모여서 숨을 죽이며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자. 여러분, 그들은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오롯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속으로 오롯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지붕이 떠나갈 듯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유언을 지키되 그 유언 말씀 문자로 지킨 것이 아니라 이전의 가르침과 연결된 것으로 그들이 기다리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렸다면 오늘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디에서 그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다가 재림에 오시는 신랑 예수를 여러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로서 저의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자라고 할 때에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정해진 교회의 기도의 시간에 모여 오로지 신랑 예수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신랑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자리에서 신랑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취미생활 공간에서도 신랑 예수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 자라면. 그러나 목사로서 욕심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시간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신랑 예수 이 땅에 오실 때 한 분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랑 예수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새벽기도 좀 나오시고 수요일도 좀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제가 애가 타는데 예수님 얼마나 애가 타시겠습니까? 제발 기도해서 얼굴 좀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신부들 5 처녀들은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고 졸고서 기다렸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하고 깨어 기다렸습니다. 신랑 예수가 오셨을 때에 결국은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슬기로운 5 처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재림에 오실 신랑 예수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에 속한 자인가? 기름 등불 그것은 등은 가지고 있지만은 안에 기름 준비하지 않고 졸고 앉아있는 미련한 5 처녀에 속한 자인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준비하고 깨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시간 없어 기도 못하겠다 말씀하지 마세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깨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재림에 오실 신랑 예수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